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근데 이 9장에 유대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당시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에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공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새벽 예배가 부분에서 늘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런 고백이 있죠. 그 사도신경이 새롭게 다시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공회 그러면 예수님 잡아다가 그리고 재판에서 죽인,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에게는 사형 권한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인 그 회의체, 그 모임이 공회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공회 이렇게 돼 있지, 또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또 그게 원어의 뜻에 또 기독교 역사의 전통의 교회 이거를 명시해 주는 게 더 맞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공회,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회의체인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또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전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는 그런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 그것까지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말하자면 다 통치하고 있는 통치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미 결정하기를 예수란 사람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한다. 이렇게 이미 공적으로 결의가 됐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22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 출교라는 게 거의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종교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경제,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출교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거니까 그건 거의 사회적인 매장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나 거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문제를 앞에 놓고 이거를 처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눈을 떴어요. 뭐 그런 기적사건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기적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들이 지금 굉장한 위험인물로 지금 이미 단정하고 있는 예수란 자가 그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법을 또 어겼습니다. 근데 기적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으로는 이 기적 사건 일어난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작할 수만 있다면 조작하려고도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사기다, 이렇게 해서 조작하려고만 할 수만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거린이고 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계속해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그거는 마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이 무서워서 조작을 못한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우니까 계속해서 뭐 물어보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부모를 다시 불러요.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서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아들이 맞느냐? 또 지금은 어떻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들의 아들 맞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근데 부모가 대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다 컸으니까 자기 일 자기가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부모도 자기 아들한테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 이미 다 들었겠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으니까 그건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퍼져 있었고, 그분이 우리 아들 눈을 뜨게 했다. 근데 이제 부모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황상 여기 성경 말씀에도 부모를 불러서 이제 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렀다, 이거는 그냥 몇 사람이 불렀다 이것보다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불렀다,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전체가 소집돼서 그 앞으로 출두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임받은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공적으로 물었다,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출교 결의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고.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냥 시장말로 얘기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거죠, 그죠? 뭐 각자가 삶에서 느낀 삶의 경험이 각각 다르겠지만 흔히 하는 그런 시장말에서 표현하는 그런 게 아주 진짜로 글자 그대로 뭐 조직의 쓴맛, 뭐 이런 경험을 진하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러진 않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뭐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보기에 아유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뭐 다니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는 나는 진짜로 정당하게 발언하고 정당하게 행동했는데 자기가 속한 어떤 그 동아리나 그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경험은 사람 살면서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따라가려면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 또는 내가 속한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사람의 시선 또는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런 데 더 매이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산헤드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칙처럼 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법 그거 어기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아예 선입관으로 미리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까지 그 성경에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있죠.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어느 정도 무거운 거 이상 들면 안 되고 거리 얼만큼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정해놨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성경에서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에 물건 사지 않고 그런 거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아직까지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 옛날에는 안식일에는 물건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철칙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 그 정신이 뭔지 그거는 이해하고 또 그건 좋지만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닌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경이 있는 거 말고 사람의 관습으로 정해놓은 그걸 아주 철칙으로 지금 거기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분이 누군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 쪽으로 이게 눈이 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눈뜬 사람의 부모, 이 부모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또 산헤드린 하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 존재였겠어요. 근데 이 부모도 산헤드린의 출교 결의 이게 무서웠던 거지요. 만일에 그 무서움을 좀 극복했다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아들 눈을 고쳐줬다고 우리가 들었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발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발언도 안 하고 누가 우리 아들 눈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교 결의 이것이 내 아들이 눈뜨게 된 사건, 예수님으로 눈뜨게 된 사건보다 출교 결의가 자신들한테 실제적으로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 진리 쪽으로 가는 길,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조직의 힘은 무섭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이 얘기는 뭐 무정부주의자가 된다든지 또는 인간관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제멋대로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둔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쉽게 시장말로 또 한번 해보면 누구의 꼬붕이 된다든지 누구의 총대를 맨다든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은데 내가 자유로워 이렇게 그런 척하는 사람은 그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유롭다는 것을 막 뽐대고 일부러 막 그런 척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리 그 자체보다 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분명히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리가 보여요.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빛, 그게 내 삶을 비춰줘요. 중간에서 다른 데로 엇나가거나 곁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준은 66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늘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은 참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따라가야지.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이거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다. 이렇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신학을 공부해야 꼭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고도의 학력이 높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실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에 또는 거대한 힘에 어떤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누구의 시선 그것 때문에 아닌데도 아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행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행하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죠. 그러자면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목양직, 목회직인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을 어떻게 잘 가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가장 짧게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니까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내 삶의 안내자임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목회직, 목회적인 가이드, 그 영적인 안내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늘 주님께서 손 붙잡고 이끄시는 그 자상하신 안내 늘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또 그래서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사는 인생 걸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힘들, 압력들 그런 게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진리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있는 일들의 주의 손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또 그중 일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따라가는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날,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주님께서 안내자 되시며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손붙잡고 이끄시는 것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둔합니다. 또 종종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상하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 또는 정신의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문제들 도와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대인관계 또는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문제든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각별하게 살펴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교육에 대한 기도를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을 축복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가정과 구역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 꿈송 페스티벌,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6교구와 9교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가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또 악과 고민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해갈 힘과 진리의 모든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